어쩌면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얼마든지 드려라, 교회도 가서 앉아 있어라, 사단은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의 마음 강팍해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있어라 그러는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껍데기만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았지만 출애굽 1세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오늘 주의 음성이 올 때, 오늘 주의 말씀이 올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회개케 한다였지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의 비결, 말씀을 붙들라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약 180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안식은 다른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그 원문을 보면은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서에 7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쓰여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안식 그러면은 쉬는 장소, 안식이지, 안식 처소.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 안식이. 또 내가 안식한다 그러면은 상태의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또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제7일 안식교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물론 이렇게 해외에서는 많이 또 인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언젠가 이걸 많이 따지기도 하고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썬데이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바로 안식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종말론적인 안식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파우시스라는 안식은, 이 히브리에서 나오는 이 안식은 그냥 우리가 쉬고 우리가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가 참된 안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안식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안식으로 번역됐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그러니까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안식일 다음 날에, 안식일 아침에. 그때랑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탈출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중요해요. 그 약속은 너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때까지 노예였지만, 힘들었지만,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제 너희가 쉴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 오늘 4장인데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3장 마지막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이 있었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왜 그래요? 우리도 약속이 있어요. 천국에, 저 천국에 가는. 그런데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의 앞선 조상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이 있었지만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 4장 1절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조심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왜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그 기쁜 소식을, 그 약속을,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가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 믿음이죠. 피스티스 쉐케란 닉미메, 믿음과 혼합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들었지만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한 거예요. 듣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좋은데 왜 여기로 데려왔는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면서 그러다가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합니다.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또 율법을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하다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없으면 강팍해진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없으면 강팍해집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지금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내용은 뭐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인용이. 인용한 내용의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했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지 않았었던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출애굽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부터 인용된 말씀은 시편 95편의 11절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 히브리서 보면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히 한글 성경만 봐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완성하셨다, 만족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다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고 신앙생활을 완주하고 완성하여서 주님의 나라 가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또 5절 보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시 인용하는 거지요. 시편 95편 11절 반복하는 것입니다. 6절 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 시편 95편 11절을 계속 인용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다윗의 시편이지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그래서 95편 7절 8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인용했다는 거예요.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 자, 여기 인용한 부분에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이 있었지만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조심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는데 그때만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약속이 내게 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원리가 출애굽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원리가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내가 완고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과 결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까요? 말씀이 없으면 강팍합니다. 기본적으로 죄악된 인간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둡고 악하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은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있는 자들에게 임할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강팍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산기도를 빠짐없이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신학대학교 학부 때 한 3년 동안 빠짐없이 산에 매일 올라가서 산기도 했어요. 아마 저 때 그렇게 산기도 올라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 학교 그 관리하는 건물 관리 집사님이 형제 뱀 나온다고 아무도 안 올라가서 거기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뱀 나온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매일 산기도 가서 주의 음성을 매일 들었을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들릴 수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뭐 산기도할 때 사람을 만나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런데 매번 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매우 위험합니다. 거의 2단이 될 확률이 높고 그냥 2단이 거의 100% 된다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은 직통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와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사운드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경서가 오늘은 맥도날드 뭐 그런 게 아니죠. 구름 사이에서 갑자기 K가 써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형제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곤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약속, 말씀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강팍해진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한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깊은 곳까지 찌르고 쪼개버리고, 그리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회개 안 해요. 교회에서 설교자가 회개하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축복 설교하면은 너무 좋아하죠. 회개하라고 소리 질러서 회개되지 않아요. 겁줘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린이 예배 때 막 너네 회개 안 하면은 지옥불 간다. 지옥에 가면 소리 지른다. 막 애들이 막 무서워하겠지요. 그래서 회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득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의 사람 설득해 보세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자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겉으로도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지요?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이 있고 회개하는 모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도 내가 살아온 삶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삶이 그대로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했지만, 회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려야 돼.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 청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설득과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방법론을 논문 작성법을 배울 때 교수님이 논리를 가르치시고 설득력 있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이제 한번 과제를 내는데, 설교는 선포인데 논리와 설득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논리 있게 썼어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교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도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설득해서 되지 않아요. 설득해서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한 번은 교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역사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지, 설교도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가지고 헌신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잘해가지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막 내가 앞서서 설득하고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냥 도구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죄악을 쪼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셔버리고 그때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든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지금 기울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씀 선포할 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벽이 재건되죠.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거의 100년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70여 년이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감격스러울 때 에스라가, 우리 막내딸 이름이 에스라인데, 에스라 오늘 설교 말씀 에스라 나오네.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사람들이 자리에 다 일어서니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럽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함에 백성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그래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포로로 70년 있었고 10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같고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막 온갖 감정이 막 섞이는 거예요. 막 우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기쁜 날이다, 울지 말자.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에스라가 그 절기에 7일 동안 율법을 계속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밑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8일째 성회를 열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느헤미야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말씀에 막 젖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리하게 심령을 쪼개고 그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잘못된 삶을 뒤집어 버리니까 이방인과 절교하고 청산해버리고 잘못된 인생, 꼬여버린 인생 어떻게 해요? 조상의 잘못한 죄까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언제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이번 주부터 또 우리가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빌립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했는데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에 좀 한 2주 방학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해서 야고보서 5장까지 우리 5주 과정으로 하는데 여러분 또 꼭 오시고,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말씀에 그냥 푹 젖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놀라운 회개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붙드는 자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실패는 오늘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 이 설교 제목이 성공의 비결 말씀을 붙들라. 말씀 붙들면 성공한다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이 성공이, 우리 세상에서 성공 그러면은 아우, 김 집사님 큰 집 또 사시고 건물도 사시고 벤츠 차가 몇 대고 요트도 집에 2대나 있고, 아우, 성공했어. 여러분, 이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믿음의 성공을 해서, 이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 붙들고 안식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뭐예요? 약속이 있어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더라.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죽었는데 그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신앙의 길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공합니까? 말씀 붙을 때의 말씀.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걷고, 거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긴 아무나 들어가면은 그냥 시체가 돼서 나옵니다. 대제사장도 어때요? 여기 허리에 끈을 매고 방울을 달고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밧줄을 끌어 당겨야 되네요.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밧줄을 이 방울이 흔들리나 소리 나나, 그리고 시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진짜 죄에서 해방케 하시고 살려내시고 구속하셔서
약속의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실패하지 않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붙드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것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였죠?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의 비결, 말씀을 붙들란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단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어쩌면 더 이상 예배드리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얼마든지 드려라, 교회도 가서 앉아 있어라, 사단은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의 마음 강팍해 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있어라 그러는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껍데기만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았지만 출애굽 1세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오늘 주의 음성이 올 때, 오늘 주의 말씀이 올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회개케 한다였지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드는 자,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